성경 목록가를 같이 부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상서, 사무엘 나서와 열왕기 상서, 열왕기야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홀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와 디모데전, 디모데후서와 디도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권수를 나눠 놓으면 신약은 27, 구약 39, 이 성경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책 제목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같이 암송해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2016년도 주제성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 평생 잊지 말고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생각해 봐요. 우리 오늘 남미정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데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나 때문에 화목한지, 우리 구역은 나 때문에 화목한지,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화목한지, 내가 어떤 교회 밖에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나 때문에 화목한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를 화목으로 이끌지 못하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곳에서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잊으면 안 돼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그 사람은요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관계와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편할까요? 그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편해요. 그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갈등이 자꾸 생기고 분열이 자꾸 생기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서든지 화목, 평화, 피스, 화평, 연합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있으면 직장이 화목해져야 돼요. 예. 이상하게 저 사람만 있으면 직장이 자꾸 우울해. 직장이 자꾸 힘들어. 직장에서 막 동료들 간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정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외딴 무인도에 가서 선교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걸 명심하면 교회는 어떤 갈등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항상 생각이 일치만 할 수 있겠어요? 다를 수 있죠. 잠깐 우리가 생각의 다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명심하고 정말 그거를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잠깐은 갈등할 수 있어도 계속 싸우지는 않아요.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쌓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어요? 못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단적으로 한 가지만 딱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딱 하나예요. 화목함을 위해서 오셨고 화목함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누가 혹시 다른 거 얘기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독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은 우리가 우습게 보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조금 비판을 조금 해본다면 그런 것은 우스워 보여요. 그냥 기도해서 뭘 보고 기도해서 찌리리 느끼고 신비한 걸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를 병을 고치고 뭔가 내가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신비적 체험을 이런 것들을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성숙한 경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가르쳐가고 그러는 사이에 뭐를 놓쳐요? 인간 사회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나의 어떤 부분을 손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것은 마치 신앙이 아니고 행위인 것처럼 율법적 행위인 것처럼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행동인 것처럼 신앙과 관계없는 윤리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화목하게 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자꾸 이간질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그걸 더 크게 봐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필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혹 그게 없었다 하자.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분열된 그곳을 화합시키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보다도 예언하는 사람보다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제자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겠냐?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소중하죠. 그러나 그 은사가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어디에 쓰여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데에, 섬김을 이루는 데 쓰여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너보다 한 수이야,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한 수이야,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은 그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은사는 뭐에다 써야 돼요?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 에덴 교회, 다른 교회보다 우리 에덴 교회에 이게 더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잊지 말 것은 내가 속한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거는 애써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시간이 나면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창세기 49장을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족보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손자죠, 손자 사실은. 그런데 야곱이 그 손자인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그래서 요셉의 혈통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학렬을 높여서 이제 그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예요?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순서를 므낫셋, 에브라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장자, 차자가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어긋 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셋을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의미는 에브라임이 므낫셋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역사 속에서 오늘 내용도 똑같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내용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은 유다 지파와 맞먹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맞먹는 지파. 그래서 남쪽이 유다였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인데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유다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남쪽의 유다는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고,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속해 있죠. 근데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별칭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역사서 속에서 열왕기 하 이하의 역사서 속에서 때로는 선지서 속에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게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그 북쪽의 10개의 지파 모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의 영향력은 아주 커질 것이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미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49장으로 넘어오면 오늘은 야곱이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예언적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적 축복. 유언의 형태로 나오는, 이제 곧 야곱이 죽어요. 오늘 죽어요. 오늘 장면에서 죽어요.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 자기의 12아들에 대한 앞으로 훗날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표시해 봅시다. 49장, 창세기 49장 1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죠. 미래에 너희가 겪게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예언적 축복이에요. 자, 우리 마저 표시하고 같이 설명을 나누도록 합시다. 28절 나침반 표시합시다. 28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는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너희들이 겪게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 예언이죠. 그런데 또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이 각 12명의 아들을 각각으로 그 분량대로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 축복인 거예요. 근데 축복 자체가 예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축복한다 했을 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축복이 자녀들의 그 삶에 대한 예언적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적 형태.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생각 없이, 진지한 고민 없이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기도 할 때, 축복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정말 그 축복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축복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축복기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내가 축복해 주고자 하는 그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정말 그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축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말뿐인 축복이 아니라, 말장난하는 축복이 아니라, 잘 되길 바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그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그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가운데에서 축복해주는,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러잖아요.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미래에 당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요. 루벤에 대한 얘기가 3절 4절에 있어요. 루벤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루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자격은 가졌었는데 그 특권을 너는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루벤은 혈통상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장남이에요. 장남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너는 그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래서 너는 특권도 박탈당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되도록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쉽진 않아요, 이게. 근데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에 3절 4절에 나오는 걸 그렇게 요약해 보면, 가졌던 특권을 너는 빼앗겼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 자격이 돼요. 능력도 돼요. 그런데 보면 항상 못 살아.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가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요. 능력이 대단해요, 루벤이. 그런데 어때요?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같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4절 보니까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끝에 보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4절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거는 율법에서 이건 가장 엄격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닮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첫 번째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땠어요? 내가 어떤 신자가, 어떤 인격을 갖춘 신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어떤 능력,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사역적 측면에 너무 치중했어요. 사역적 측면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사역이 하찮거나 교회 사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뭐가 갖춰져야 되느냐?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르우벤의 탁월한 능력이 왜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그의 생활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생활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능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려는 열정.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지금 외워요. 그런 과제를, 그런 어떤 미션을 딱 내보면은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늘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특성이 거기서 딱 보여요. 자, 히브리서 말씀 외웁시다. 딱 그러면 어때요? 작년엔 사랑장 했으니까 올해 믿음장 해야죠. 맞죠? 그래야 짝이 맞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애워요.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잘 못해도 좋아요.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찬양만 하지 왜 또 이걸 해가지고 또 그냥, 작년에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구역장님 나 시키지 마세요. 나 이거 시키면 안 나와버려요 그날.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 못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마음에 드는 거라면은 달려들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빼겠다는 소리, 뒷걸음질 치겠다는 소리.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위인들을 갖다가 위인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영적인 거장들,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인생대로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능력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자세예요. 하려고 하는 자세.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나 기도 못하지만 하여튼 뭐 시키면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면서 제가 머리가 좋진 않아서 한두 구절 외우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한두 구절이라도 내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5달란트 남겼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2달란트, 3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욕을 먹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어떤 종? 게으른 종 그랬잖아요. 뭐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약 그가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 내가 봤어. 다 알아. 네 마음 내가 알아.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또 1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우리의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삶은 살지 맙시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반드시. 어떤 순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사역,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신학자들이나 그래도 그렇게 생각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것이 거꾸로 간다는 데 문제점을 지적해요. 당장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빨리 재생산, 영적 재생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성전에 꽉 채워야 되겠기에 수를 늘려가야 되겠기에 그냥 어떤 사람을 교회 와서 몇 달만 다니면은 그다음 뭐 세우고 일꾼으로 세워. 충분히 그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검증되지 않은 채 지도자로 세워져.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같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모여진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게 뭡니까?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격이었어요.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역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과 일 사이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딱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깨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진실하고 주님처럼 내가 선택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 인격으로 딱 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자, 루벤은 자신의 인격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빼앗겼던. 자, 시몬과 레이는 5절에서 7절인데요. 거기는 흩어짐을 당합니다. 왜요? 잔인했어요. 너무 충동적이고 잔인했어요. 살인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저질렀고,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면 복은 우리에게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을 모으고 싶거든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 수불론 13절입니다. 수불론은 해변에 거하면서 이제 무역에 종사하는 그런 미래를 살 것이다. 뭐 다 알 수는 없고요. 이사갈은 14절에서 15절 농사 짓는 피지배층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비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스불론이나 입사갈은 비전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사갈을 읽어보면 그래요. 뭐 다 지금 읽기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을 보고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그냥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어떻게 뭔가를 더 이렇게 내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게 없어요. 그냥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나올 수 있어요? 비전이 있고 뭔가를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늘 민중일 수밖에 없고 피지배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당해요?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그 교육 공무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중은 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고 분명히 그 말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냉정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저 먹고 살만하고 현실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면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을 더 넘어서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현실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고 항상 내 자신을, 내 인격을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쭉 봅시다. 단은 16절, 17절, 갓은 19절, 아셀은 20절, 납달리는 21절, 요셉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여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셉은 번창하고 풍성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미래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언받고 있냐면은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번창하고 풍성해지는 미래를 예언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러한 번창과 풍성함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 앞에서 있는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증명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단순히 요셉이 번창하고 풍성해지는 그래서 무슨 야곱의 축복 이런 뭐 찬양 들으면서 뭐 요셉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막 가사로 해가지고 축복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송을 부른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은
기나긴 세월 속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이 사람은 지켰고, 이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새 날이 내게 다가올지를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앞뒤 줄거리를 다 아니까 알지만, 요셉의 그 현실은 뭐냐?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참으면서 입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지금 지나왔어. 그런데 이 고생이 몇 년을 지금 했는데도 고생이 계속되고 있어. 그리고 이 고생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약속이 없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개를 지키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데 좀처럼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앞으로 또 얼마나 내가 더 시간적 투자, 물질적 투자를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장담도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내가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요셉은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으신 분들, 쉽게 선택하지 맙시다. 편한 거 선택하지 맙시다. 참 가벼워요. 이런 사람들은 가벼워요. 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 기도하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주여,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막히는 것 같아. 그럼 낙심해가지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지금 예배 자리도 안 나와버리고. 너무 가벼워요. 그런 걸 이겨낸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좀 가볍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다. 베냐민은 27절인데요. 야성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계속 싸우고. 유다 지파를 빼먹었나요? 유다 지파가 8절에서 12절인데,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자,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했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축복이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에서부터 역사서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대로 다 나타나요. 각 지파별로 특징이 다 나타나요. 제가 순간순간 짧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진지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진지하게라고 그랬어요. 진지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도 그것의 진정성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지한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고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이 뭐라고 쫑알쫑알 대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쭉 쫓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런 진지함, 내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을 공격하고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어떤 사건이 되었던,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팔은 더 힘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공격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내지는 어떤 일과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공격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공격을 받을 때 믿음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해서 에라 모르겠다 인생, 그냥 뭐 인생이 별거 있냐 한번 그냥 쾌락이나 즐기다 말고 그러고 끝내자 막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 공격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강해지고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바로 두 번 후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중에 공격당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이 말에 아멘하고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냥 평범한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로 삼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인생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인생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귀로 듣고 귀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공격당할 때 뒷짐지고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그 주님을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붙잡지만 나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목사가 외쳐가면서 들려주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야곱의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면, 그분을 붙잡고 힘입으면 어떠한 인생의 공격 중에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나약한 생각은 버리고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생의 공격을 당해서 낙심되고 산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손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절로 일어설 수 없어요. 시간이 간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격당할 때, 인생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돕게 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공격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셉의 삶과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은 정말 숱한 세월 동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인내하고 견뎌내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힘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고, 어려움 당하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 비전이 안 보이고 인생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힘입을 때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생을 뚫고 갈 수 있는 돌파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즐거워지기를 노력하거나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거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처세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모든 부분이 다 낙담해 있고 환경은 어디에서도 전혀 도움의 손길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처지일 때 믿음 한 줄기의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허황돼 보이는 한 줄기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첫 발자국이, 한 발자국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전혀 지금의 이 환경이 바뀌어질 줄 모르는,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저는 암담함 속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비록 암담하지만 요셉처럼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도 견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요셉의 생애를 높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우리의 삶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읍시다. 마치겠습니다.